이 시간 같이 저희들이 오늘 7번째 날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십계명이 뭐였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죠. 두 번째 계명이 뭐였었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대체할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세 번째는 뭐였죠? 그러면 오늘 나누게 될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죠. 네 번째까지만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뭐였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고요. 십계명의 세 번째, 아주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큰 주제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나 아닌가 라는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게, 망령되이 부르면 그런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죄인이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해야겠죠. 또 성경은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 더러운 말 혹은 서약하는 거, 우리 맹세, 유머러스한 말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제시하는가. 십계명 안에서는 유머러스한 말, 서약 이런 말씀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합당치 못한 말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말씀뿐만 아니라 십계명이 어디에도 또 더 나오죠? 신명기 5장 말씀에 또 똑같이 나오죠. 거기에서도 거의 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자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한자 이름의 의미들 보통 아시죠? 잘 모르세요? 다 까먹으셨어요? 잘 알죠? 저도 제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비록 제 이름을 지을 때 그리스도인 이름을 짓지 않았지만, 거듭난 이후에 제 이름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빛광자의 불꽃섭자인데, 하나님 앞에 빛으로 또한 불꽃처럼 타올라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자녀들 그 이름을 지을 때도 한자를 짓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한자를 지으면서 얘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받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여호라파, 치료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이런 나를 기대해도 돼 라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부르는 거죠. 만약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뭘 내 삶을 도와주시겠어,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도 하나도 없더만, 기도가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내 삶에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또한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가령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찬영이랑 요 말씀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아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거다 하면서, 그렇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빠가 찬영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을 아주 그 나쁘게 부르겠냐, 아니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르겠냐, 그리고 어디에서 찬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는 그러면 그 이야기, 그거가 반가울까, 아니면 막 귀찮고 그럴까? 반갑겠죠. 그리고 또 좋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또 혹은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들을 때는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정말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부르느냐. 우리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의 기쁨, 그러니까 주의 음성, 주의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쁘다라는 이제 그 가사가 있었죠. 음성만 들어도, 주님의 이름이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디 이렇게 가다가 예수, 지저스라는 말만 들어도 눈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 저희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은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식당 위치와 식당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다 아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이는 게 식당이에요. 식당을 하시니까 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 집은 잘 돼, 못 돼, 관심이.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교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다른 인종 교회도 다 거의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는 것 같아요. 왜죠?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지저스 이름 어디서 들리면 그러면 자연히 이렇게 보게 되죠. 누가 티셔츠에 지저스 혹은 처치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보게 되죠. 관심이 있죠. 다른 건 안 보여도 말씀이나 지저스, 처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금방 눈에 띄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 건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망령되이 부른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in vain, 헛되게 부른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empty하게, 이제 비어 있는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막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공허하게 그렇게 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는, 부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에 합당한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라, 들어라, 또한 불러라,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의 마음 속에서 훨씬 더 이 망령되이 부르는 이 부분이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혹은 습관적으로 내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는,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힘드니까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할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거론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연약한 마음들을 들어주실 거고, 긍휼히 여겨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서 당신의 그런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나도 그렇게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그냥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려고, 또 혹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그리고 삶은 막 엉망진창인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어떠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무가치하게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죠. 그렇게 부르면 너희 죄가 없다고,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삶 전체에 적용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 그냥 부르는 그 예배 때 혹은 기도할 때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여 하는데 그냥 탄식으로 주여 하는데 그 사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주여 진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습관적으로 주여 하는, 그러니까 탄식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속한 말의 기준, 우리가 망령되 일컫는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속한 말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우리 전국 방송 뉴스 진행자나 혹은 정치인들의 공적인 발언,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그 말들, 혹은 목사들의 설교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말들, 그것이 아닌 만약 공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욕을 하거나 혹은 그 저속한 말을 할 수 없죠. 기준이 이제 그렇다는 말이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쓰지 마, 자녀들에게 쓰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말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 것들이 아닌 그 저속한 말들, 우리 한국말이나 미국말에도 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말들, 그런 것들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우리 흔히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오마이갓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미국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지 해서 오마이갓 하면, 그러면 하나님 진짜 깜짝이야 할 때 오마이갓도 하고, 그리고 놀랄 때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그 감탄사의 말로 오마이갓 하는데, 대신 우리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오마이갓이 조금 더 점잖게는 오마이굿네스라고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하고도 있을 때 우리 한국 분들끼리도 오마이갓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하는데, 이제 왜냐면 그게 보통 수거처럼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 구분을 해요. 미국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그런 분들은 오마이갓 많이 하는데,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오마이갓 대신에 오마이갓이, 아니면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마이굿네스라고 그렇게 해요.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마이갓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오마이굿네스 조금 점잖은 표현이 오마이굿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오마이굿네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적합한 이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혹은 이제 우리가 별로 우리한테 Jesus Christ 이런 건 잘 못 듣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써요. Jesus 하거나 Christ 하거나 혹은 Jesus Christ 되게 이렇게 저속한 표현으로, 사실은 Jesus Christ 하면 주님 이렇게 구하는 표현이어야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Jesus Christ 하면서 이 저속하게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욕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너 이런 나쁜 자식 할 때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는 막 욕하고 혹은 내가 화가 났을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긍휼을 구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에게 나를 도와달라는, 그리고 주님 사랑의 표현으로 불러야 되는데, 화나고 막
주체할 수 없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고요.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 누구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너 이렇게 살다가는 너 뭐 평생 뭐 네 자식들도 혹은 뭐 너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그 말도,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화나고 또한 속상해도 혹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도 저주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사실은 저주하거나 욕하면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사탄에 의해서 뒤덮여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저주하고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묶으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묶이고 나서 묶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이런 욕을 당하고 나서 욕을 하는 거니까,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내가 나를 더 어둡게 하는 거고, 나를 더 절망스럽게 하는 행위가 저주하거나 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우리가 저주하고 욕할 때는 내가 사탄에게 붙잡히는 것이니까, 저주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추잡하거나 더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농담을 좀 음담패설 같은 거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듣기에도 뭐 저런 얘기를 하시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혹은 그냥 적일지라도 내가 옛날엔 이런 욕을 잘했는데, 옛날 욕들을 할 때도, 그럴 때도 우리 안에서 좀 그런 얘기 듣는 거 조금 불편하죠. 그리고 그런 욕을 나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해라고 옛날에 했던 그런 욕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합당치 않죠.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하는 거나, 혹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그런 말을 하는 것, 좀 혹은 굉장히 조금 어색한 그런 나쁜 말을 하는 것, 듣기 조금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 그러한 말도 우리가 할 때 주의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하죠. 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어도, 물론 상처가 아프죠. 그래도 원수 갚지 말라고. 자, 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또한 사모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혀를 금하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금하자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안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에서 이런 것이 있지만 주님 좋은 날 보기를 내가 원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어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말씀을,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듣는 사람들이 덕의 그런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겠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예,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놀리며 나만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은 가슴 아픈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뭐 이런 그 표현을 하는데, 자, 맹세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리라는 그런 호소이기도 하죠.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그러면 진짜 너 틀리면 이거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진실하다는 건데 라는 이제 그런 그 호소죠. 그런 의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맹세에 대해서 맹세를 하셨고요. 바울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잠깐 나오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또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아,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맹세하면 죄구나.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뭐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우리 옛날에 저희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제가 왜 결혼 시간에 따로 열외하고 있는지 나중에 알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총을 안 들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고, 맹세를 아예 하지 않고,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아요. 선서할 때 이거 맹세하면 내가 그 완전한 자가 아닌데 잘못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그 성경 주석가들이 내리는 그러한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의 부분이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보다, 맹세를 너희들이 오용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자기의 결벽을, 자기의 그냥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 당대의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꾸짖으신 것이지, 모든 맹세를 금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맹세해도 되니까 나 맹세해야 되겠구나. 근데 맹세할 때는 우리가 진짜 이게 맞아?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맹세 오용을, 우리 왜 초등학교 때 저희들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 진짜 맹세해, 이거 진짜 맞아.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억울하니까 그렇기도 하는데 아닐 때도 많죠. 지나고 보면 저 거짓말하고 그냥 자기의 지금 이렇게 설득시키고 나 진짜 맞아, 이거 맹세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맹세의 오용이기도 하죠. 맹세한다고 하면 마치 내가 진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제 예수님 당대에도 그래서 그런 오용을 꾸짖으신 것이다. 모든 맹세를 금지하신 것은 아니다. 이 미국 법정에서 So help me God, 이제 이 선서 거기 증인석이나 뭐 그런 저기들이 이제 내가 이런 것으로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선서를 따라하는데, 그런데 이 선서에 대해서 이게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뭐 퀘이커 교도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이 웨인 그로덤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해도 된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또한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제 백일문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괜찮습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1563년, 68년 뭐 그때 이제 작성된 건데, 캘비니스트 이제 보통 장로교에서
이제 그 3대 그런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혹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 교리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500여 년 동안 그 쌓이면서 이것은 입증되고 검증된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말 말씀을 잘 그렇게 그 소화해낸 거야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인정받은 그런 교리문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저기를 십계명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100일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괜찮습니까? 거기서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와 신뢰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맹세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세계 속에서는 미국, 한국 이 전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용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맹세는 죽어도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하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게 기본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그 기독교의 그러한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서원은 꼭 지켜야 하는가? 서원, 어떤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뭐 이런 서원 많이 하죠. 자식 없을 때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좋으신 부모님들이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 한 세대 전에 저희 그 친구들 중에 그런 적이 많았어요. 뭐 친구 이름이 요섭이 뭐 이제 그러면 저분 그 요셉이구나, 요셉을 따라서 이제 했고,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아들을 드리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첫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신앙이 정말 좋았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그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서원이었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카고에서 아들을 그렇게 비슷하게 한 10년 정도 불임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겠다고 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아들이 지금 한 20대 중반 됐는데도 아직 그런 이제 저기가 하지 않고 늘 이제 아빠가 나한테 나를 죽게 메어가지고 나는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날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너를 드렸으니까. 굉장히 경건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이 자식은 아직까지는 도망 다니고는 있어요. 뭐 믿음은 있는데, 근데 서원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뭐 그런 경우는 나중에 하나님이 또 소명을 주시죠. 여러 그런 부분으로 성경에서 한나, 야곱, 뭐 입다 같은 경우 그릇된 그러한 서원이었지만 이제 그런 서원을 했죠. 하나님에게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 성경 말씀에, 레위기 말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죄악된 일을 하겠다는 서원, 뭐 이런 서원, 우리 입다 같은 경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에게 가장 먼저 나와서 맞는 그런 저를 내가 인신제물 드리겠습니다. 그릇된 거죠.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안 지켰다고 책망하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서 43장 말씀이었나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우리 유다에 남아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까지 끌고 저기를 갔었잖아요. 거기를 예레미야를까지 끌고 거기에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에게 다시 말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도 우리가 안 들을 거다. 사실은 이런 서원은, 이런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거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회개하고 들어야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안 듣겠다라고 그들이 서원하고 약속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릇된 거죠.
이제 성경 안에서 때로 인간의 권위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가령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시집가지 않은 딸이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죄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했죠. 예, 그런 말씀을 주셨죠. 결혼 서약 같은 경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서약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저주나 거짓 맹세, 저주하는 것,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 이런 것 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는 것. 이것도 레위기 5장 1절 말씀. 만약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될 거 아니냐. 침묵하는 거,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 우리에게 해주신 그러한 은혜의 마음, 나를 알아주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가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있게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갖고 놀리거나 당신을 불쾌한 별명으로 부르거나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좀 기분 나쁘죠. 그리고 속상하죠.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우리 커서도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본능적으로 충분히 공경심을 느낀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어떻죠?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본능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할 때 예수님 자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이니까 예수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보다 더 높이 계신 분,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공경심을 갖고 나가는 것, 우리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죄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어지는 기대와 또한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